안녕하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구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다는 미완료 과거 형태는 습관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기도하는 전통을 지킴으로 유대교와의 연속성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음을 미리 설정합니다. 2절.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병력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의사였던 누가의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불치병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입니다.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서 통행인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걸하는 자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형편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영적 상황까지도 드러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생명력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4절.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라는 접속사는 전환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그를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외의 일이었음을 부각시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긍휼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된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쳐다보았다는 단어보다 더 적극적이고 애정이 담긴 행동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은 그가 성전 미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문장 앞에도 그러자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4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쳐다보는 그의 반응 역시 의외였음을 강조합니다. 쳐다보았다는 단어는 기대를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대하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없으나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제부터 행할 일이 물질적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위대한 일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은과 금은 외형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나아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유대교와 자신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란 외양과 형식에 치우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유대교가 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원문으로는 이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단이 아니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나사렛이란 지명까지 거론한 것은 지금까지는 나사렛이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호칭이었으나 이제 낮아진 위치에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시오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입니다. 영구적이며 완전한 치유임을 보여줍니다. 7, 8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무런 의학적인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 결과가 완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듯 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문에서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고 단지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로부터 몇 푼의 돈과 함께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주 동사는 성전으로 들어갔다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몸을 고쳐줌으로써 부정한 자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종교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까지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미문처럼 껍데기만 남아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를 빗댄 것입니다. 유대교는 성전의 화려한 외양에 비해 이미 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과 대조됩니다. 외식에 물든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는 기껏해야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도움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을 얻습니다. 문제는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막상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구하는 교회 안의 나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걷지 못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무기력한 자로 구걸하는 자로 살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것입니다.